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은 날씨가 몹시 무더웠습니다. 이제 뭐 일주일만 있으면 벌써 또 6월 달인데 오늘 5월 마지막 수요일이더라고요.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이번 여름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 성경 읽은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이른바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바울의 일생 동안 3번의 큰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마지막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바울의 우리 지도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쭉 아시아를 지나와 가지고 에베소에 들러서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거의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차, 2차와는 다르게 에베소 지역에서 한 토탈 3년 정도를 있었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에베소 도시가 굉장히 우상이 만연했던 이 아데미 여신, 성경에 나오는 아데미,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굉장히 큰 신전인데, 그곳에서 우상을 통해서 온 시민들이 우상을 많이 믿었고 마술도 굉장히 성행했던 그곳에서 바울이 정말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3년 동안 2년 반이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푸셨어.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전에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편지를 막 쓰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고린도를 갔다가 다시 쭉 육로로 해서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 드로아를 지나서 다시 밀레도, 오늘 본문의 밀레도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의 그 한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에까지 갔다가 바울이 이 헬라 지역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에서 이 아시아 쪽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부산에서 중국의 상하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해 지역을 바로 가면은, 바로 직진으로 가면 얼마 안 되는 한 800-900km 된다고 제가 보니까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으로 둘러가지고 평양으로 신의주로 해서 쭉 해가지고 상하이 가는 거 똑같습니다. 왜 이 길을 택했느냐? 바로 가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때려 죽이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들은 그 길이 참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사명자들의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한 3년 에베소 사역을 할 때, 오늘 20장 1절에도 보면 소유가 그침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큰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때문에 도대체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이익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바울 때문에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죠. 온 에베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크다 아데미 신이여 하면서 뭐 엄청난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처음에 모인 사람들을 아는데 따라온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모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다 그 모인 것을 해체시키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을 향해서 떠납니다. 바울이 떠날 때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배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구나, 그 사인을 알아요.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계획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구나, 그럼 그 말씀 순종해서 떠납니다. 특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지도에도 나오지만은 드로아에서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유럽 쪽으로 빌립보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고 빌립보를 이어서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 또 전도하게 폭발이 일어나고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고린도까지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송에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또 주님 뜻이 아니면 또 내가 서리라. 나에게 가고 서는 것 주님께 달려있다. 이런 우리 노래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런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뜻을 알게 하세요. 애매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데 내 욕심, 내 고집이 강하면 그거 살짝 하나님의 뜻인데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부터, 헌금 훈련부터도, 예배 훈련도, 기도 훈련도, 뭔가 내 뜻과 내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또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헬라 지역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헬라 지역은 고린도 마게도냐를 통틀어서 헬라 지역이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훈육을 하고 또 고린도에서 이제 헌금을 이제 모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 10,000명 넘는 수많은 교인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는 이 수입원이 없습니다.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종교도시죠. 거기다 흉년도 오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항상 이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고린도 지역을 가서 많은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갖다 주기 위해서 바울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야,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빨리 그 수리아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툭 넘어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금방 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 복병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야, 안 그래도 바울이 눈에 가시인데 옳았구나. 바울이 이제 엄청난 돈보따리를 들고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니까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어떤 배를 탈 거잖아요. 그 배를 타는데 자기들끼리 딱 숨어 있다가 바울 하나 때려 죽이고 돈가방 챙기면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그 정보를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아마 제자들이나 동역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헌금이 못 간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로로 저렇게 빨간 선을 따라서 다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드로아로, 아소로 이렇게 막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 끝이 아니라 로마서 15장에도 나옵니다만 자기는 예루살렘 갔다가 빨리 헌금 갖다 주고 다시 이제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나는 이제 그 핵심, 그 당시 로마의 그 중심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 로마가 또 끝이 아닙니다. 로마 다음에 성경에는 스바나라 나오는데 이 스바나는 이 당시에는 지도가 오늘날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쪽의 끝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가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스바나가 오늘날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빨리 헌금 갖다 주고 내가 나이가 이때는 거의 한 60이 지금 들어가는 나이거든요. 더 늙기 전에 내가 막 손발에 힘이 없기 전에 죽을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고 그 포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돌아가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급하고 막 돌아가니까 바울이 전혀 1, 2차 전도여행 때 보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행동 하나가 나오는데 제자들을 먼저 이 선발대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선발대를 막 보내요. 보면 아리스타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름 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브로의 아들 소바드, 데살로니가서 아레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 막 보내가지고 선발대를 보내서 야야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성도들 모으고 어떤 집회할 장소를 만들고 딱딱하게 이렇게 해라 하면서 바울이 이제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 정도 되니까 굉장히 바울과 하는 동력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큰 물질의 동력도 있어야 되고 일할 일꾼도 있어야 되고 한두 사람 해가지고 힘들거든요.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딱딱 뭔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서 딱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딱 교회를 회집할 장소를 모으고 사람들을 먼저 모으고 딱 바울은 가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에 갔더니 또 한 일주일 정도 드로아에서 집회를 했어요. 부흥 상경회를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또 그 다음날 또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태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 성경만 이야기하니까 주로 이제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조하면서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바울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설교를 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기 편지 글에서 항상 나는 말에는 조라나 난 말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볼로 같은 경우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아주 성경도 능통하고 지혜도 많고 학식도 뛰어나고 또 웅변에 강하다면 웅변가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멋지게 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말이 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뭐 40분, 50분씩 우리는 설교를 했는데 고신교단에 오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짧고 굵게 하시더라고요. 다 20분, 30분. 저도 거기에 맞춘다고 지금 아주 식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성도님들은 목사님 제발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고 죄송합니다만 노력 중입니다. 짧고 굵게. 아이고 저보다 근데 바울은 더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밤이 맞도록 도대체 몇 시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두가 너무 잠이 오니까 잠도 깰 겸 창문에 갔다가 찬바람 쐬고 있다가 한번 널쩍버려서 죽어버렸어요. 성경에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잠깐 기절했다가 뭐 바울이 흔드니까 깬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확실히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정이 너무 빡빡하잖아요. 바울의 일정이. 여러분들도 여행 가실 때 부디 일정을 빡빡하게 짜지 마세요. 좀 여유롭게 구경할 거 시가 구경하고 차도 마시고 좀 자유시간도 갖고 이렇게 여행을 해야지. 뭐 저도 이제 그 신대원 졸업할 때 성지순례에 갔습니다. 저는 안 갔지만 갔다 온 사람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일정이 빡빡하니까 막 어떤 그 순례지를 다니면서 교수님들이 막 설명하고 야 빨리 시간 없다 빨리 타라 버스 타자마자 또 내리면 또 어디 가서 사진 찍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타라 빨리 하루 종일 그렇게 한 일주일을 간다는데 계속 그렇게 빡빡하게 일정을 하니까 별로 남는 게 없더래요. 다녀온 건 다녀왔는데 뭔가 가서 그곳에서 참 이 바울의 그 어떤 마음이 어떻는지도 느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뭐 그냥 도떼기 시장 다녀온 것처럼 야 시간다 빨리 전부 이래 돼 버린 거예요. 바울도 지금 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바쁘게 막 우리 본문 알겠습니다만 여정을 보십시오. 아소에서 미둘렌으로 갔다가 기호 갔다가 사모 갔다가 밀라도 갔다가 계속 일정들이 빡빡해요. 그래 사고가 납니다.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아마 다급했을 거예요. 시간에 쫓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에 쫓기고 급하다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쁘면 둘러가라.
하나님 그래서 바쁠수록 둘러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둘러가셔야 돼요. 한 번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데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의 그 수많은 이 병거들을 막 군사들이 말발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어떡하나? 이제 다 죽었다. 어떡할래요? 모세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도 막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뭐하냐?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너희는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야,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지진이 나고 태풍이 나도 번개가 쳐도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항도를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노니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너희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하시놓고도 바로 막 끝낼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800년을 지나갑니다. 800년 동안 하나님이 참다가 바벨론 회초리를 통해서 때렸지만은 요나 선지자가 그 니누에로 가가지고 앗수르 민족들이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 악이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타락하자 하나님이 니누에를 멸망시키겠다고 요나를 보냈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이, 요나는 또 대충 전도했죠. 진짜 개떡처럼 전도했는데 찰떡처럼 알아들은 거예요. 왕부터 모든 평민들, 집에 키우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200년이나 그 심판을 연기해 줬습니다. 아합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합도 막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패스. 네 아들에 가서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급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그 유두고에게 가가지고 또 바울이 그럴 때는 또 침착합니다. 막 덤벙대지 않고 떠들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가서 그걸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마라. 생명이 거기에 있다 하면서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리시지 않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라는 참 이름이 재미가 있어요. 유투코스라는 그 이름이 복되다, 행운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는 이제 끝났고 이제 손주들 넣어서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좀 지어주세요 하면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만약에 죄수 없다. 그 구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런 야베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얼마 전에 지난 야베스라는 이름이 야페츠라는 그 이름은 슬픔이라는 이름입니다. 슬프다,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이름을 엄마가 얼마나 애를 놓으면서 고생했는지 야베스라는 이름을, 야 너는 이름이 슬픔인 거예요.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죽도록 자기는 자기 이름 때문에 컴플렉스가 되고 완전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원컨대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나를 근심치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믿음이 훌륭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참 이름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두부는 참 그 이름대로 정말 명실상부하게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지도에 보듯이 아소, 미둘르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왔어요. 밀레도하고 에베소는 약 45km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되죠. 부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그 당시는 걸어서 다니니까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또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 온다. 여러분, 에베소에 장로가 있어요. 에베소에 장로가. 그 당시 장로라는 것은 초대교회는 장로, 감독 같이 거의 쓰였는데 아마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미 아볼로 때문에 이 주의 제자들이 좀 있었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을 때에 바울이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고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제자들하고 함께 바울이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이 믿음이 들어가서 에베소의 장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리더를 말합니다. 리더. 그들을 초청해 온 거예요. 바울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정말 뭐라고 해요? 역전의 용사들이죠. 전우회가 있는,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에베소에 있는 이들 꼭 보고 가야 되겠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밀라디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바울이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 바울의 그 설교 중에 참 묻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에베소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거 너희도 잘 알 것이다. 사명자는요, 사역자는요, 이런 눈물과 기도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모든 겸손으로 했다는데, 여러분, 겸손은 어떤 권력자 앞에서 굽실대는 그런 비굴한 그런 겸손이 아니라,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아주 겸허한 자세로 마음을 갖는 그 마음가짐의 상태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력이 없습니까?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이었습니다. 바울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나 뭐 어떤 문필로나 어떤 것도 치우치지 않지만 그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랑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맨날 자랑질하고, 야,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자녀들 봐라,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잘 된 거 아니냐, 그런 자랑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 가정, 내 자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기업들이 이렇게 잘 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교만치 않으면,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였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이 좀 교만할 수 있는데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의 관계로 혹독한 시험을 참고 내가 주를 섬겼다, 이런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힘겨운 고난을 에베소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어떤 성경에는 또 고린도전서 끝에는요, 에베소의 그 맹수들처럼 공격해 온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힘겨웠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할 때 뭐 잘 돼가지고 하나님 손수건으로도 뭐 능력을 나타내고 앞치마로도 기적을 베풀어주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뭐 불태우고 하니까 그냥 쉽게 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그 고난의 역경을 이기고 바울이 에베소의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 과정에 함께했던 에베소의 장로들, 여러분, 그들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별의 장면이거든요. 눈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교회 오기 이전에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 계셨고 그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목사님 때가 되어서 은퇴하시면 눈물바다가 되지 않겠나. 그 어려움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평생 갑니다. 우리가 월남보 전투에서 나갔던 전우회로 뭉친 사람들은요, 그거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군대 제대한 사람들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그 군대 동기들을 그거를 참 마음에 오래 둡니다. 어려움을 함께 했거든요. 함께 두드려 맞고 함께 기합받고 그걸 못 잊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것이 맞다 생각되는 것은 내가 공중들 앞에서나 각 집에 신방 가서 내가 거리낌 없이 전했다. 이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건요, 이 거리낌이라는 것은 그 휘포 스텔로라는 원어가 이 합성하면 휘포는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스텔로는 당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당겼다는 거예요. 밧줄 당기듯이. 배에 그 돛을 내릴 때 주로 사용하는데, 돛을 당기는 사람이 밑에서 막 당기잖아요. 그게 뒤로 물러선다,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인데, 내가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맞다 생각하면 나는 절대 비굴하게 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 내놓고 목숨 내놓고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리낌 없이 내가 전했다. 실제로 23절 24절에 자기가 고백했습니다마는 각 성에서 바울 자신에게 성령이 지금 증거를 하는데 환난과 결박과 그런 환난들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그러나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 기꺼이 내놓겠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곳에 가겠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확신에 찬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사명자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영혼,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그 한 영혼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요, 하늘의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만큼 큰 일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정말 이게 생명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생명보다도 귀하게. 혹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환난 가운데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 영혼도 어떤 전도하지 못하고 열매 없이 죽었다, 그것을 우리는 개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죽음이 이게 욕인가 싶어서 잘못했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이게 사전 용어더라고요. 개죽음, 의미 없이 그냥 죽는 죽음을 개죽음이라 한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그 밴드에 올리셨던 우리 경남에 이 믿음을 처음 전하러 오셨던 그 조셉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 호주에서 오신 그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자, 언더우드 선교사님 스카우트 제의를 했을 때 나는 바울처럼 믿음이 뿌려진 곳에는 뿌리지 않겠다,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부산까지 내려오시다가 그 힘겨운 그 어떤 문화도 맞지 않고 풍토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33살의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은 이후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의 그 피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호주에서도 그 이후로 127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부산 경남을 찾아서 지금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뭐 드러나지 않은 열매 있다 할지라도 이 바울처럼 생명처럼 이 복음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하늘의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다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다 그런 복음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경건한 헬라인들과 수많은 기부인들이 저절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이런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도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성장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